에스더서 4편. 양육하는 성령이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다. 대학살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위에 무겁게 덮여 있었다. 오직 대궐 내의 정권의 교체만이 임박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는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비록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구출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큰 문제는 남아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를 내보내고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악한 자를 내보내고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하고 난 후에 악한 자를 내보내는 일이 반드시 요청된다. 잠시 모르드게에게 주의를 돌려보도록 하자.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2장 5, 6절. 모르드게는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언급된 모르드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언급된 모르드게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즉 성령의 일을 독특하게 상징하고 있다. 에스라서 1장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킴으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에스라 1장 2, 3, 5절.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다른 모르드게가 있었다.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귀중한 직책이었다. 당신의 삶과 나의 삶 속에도 물론 이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하여 깨끗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통하여 제시된 하나의 모형도 역시 위에서 본 모형과 같은 것이다. 성령을 상징하는 모르드게가 인간의 혼을 상징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모형 말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과 접촉하게 될 때, 성령이 인간의 혼에 접촉하게 될 때, 모르드게, 성령의 자비로운 세력이 하만, 육신의 악한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력의 교체는 나라 전체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나라는 인간의 몸을 상징한다. 대궐 내에서 발생한 그 놀라운 일은 그 땅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성령 받는 일.
에스더 자신은 어디에 맞추어지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여 왔을 것이다. 여기에서 에스더 자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도록 하자. 모르드게에게는 왕과 접촉하기 전에 먼저 에스더와의 친숙한 관계가 있어야 했다. 이것은 성령이 인간의 혼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인간의 영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왕후 에스더는 인간의 영을, 아하수에로 왕이 인간의 혼을 상징한다. 혼과 영, 이 둘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서로 결합되어 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 왕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그렇게 친밀하게 된 것은 어떠한 경위에서였을까?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항이다. 그러면 그 경위를 알아보기로 하자.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2장 7절.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기 때문에 양녀로 기른 일로 말미암아 친숙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모형이다.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모르드게의 책임은 돌보아주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며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에스더의 마음속에 책임감을 북돋우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마치 이와 같이 성령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즉, 성령의 직책은 당신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일을 이루는 데 있다. 그래서 성령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 1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당신은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통하여 이 용서, 즉 구속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그의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바로 이때에 당신은 요한이 말한 다음의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인간의 증거보다 큰 하나님의 증거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디도서 3장 5, 6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성령은 양육하는 영이다. 양자를 기르는 영이다. 영적 신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영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신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관계에 인을 치시는 그 인은 인간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요구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용서를 받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에게 요청해 본 일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그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당신은 그 성령이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알기 바란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이 시간의 말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당신에게 영원토록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성령이 슬퍼함. 에스더서 3장에서는 성령이 거부된 것을 보았다. 2장에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일을 보았다. 그런데 4장 서두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모형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성령이 슬퍼하는 모형이다. 양육하는, 양자를 기르는 성령이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죄를 무르쓴 성령이 되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4장 1절.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에스더도 심히 슬퍼하고 고통하게 되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위로하려고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위로를 받지 않았다.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4장 4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친숙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르드게는 아직도 대궐을 통하여 왕에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하만이 여전히 반지를 끼고 지배하고 있었다. 이 모형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는 명백히 드러난다. 이 모형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대속자로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당신의 영 속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인치신다. 그러나 그 옛 아담의 성품, 즉 육신이 여전히 당신의 혼을 지배하고 당신의 인격을 점령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즉 옛 아담의 성품이 당신의 생각을 물들이고 당신의 욕심을 불붙게 하며 또 당신의 감정을 사로잡아 당신의 의지를 좌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혼을 여전히 지배하고 당신의 인격을 점령하고 있다면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한다. 성령이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쓴 성령이 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성령이 당신 속에서 슬퍼할 경우 당신은 옷을 바꿈으로써 성령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꿈으로써만 성령을 위로할 수 있다. 성령은 반지가 하만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은 하만이 교수대에서 처형되기 전에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아직도 하만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의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에스더에게 아주 상냥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육신이란 잔인한 짓을 하거나 타락시키기를 좋아하는 동시에 남의 의심을 풀게 하는 매력적인 기술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를 괴롭힌 것은 모르드게 자신의 사정이 아니었다. 모르드게를 괴롭힌 것은 대궐 내의 사태였다. 반지가 불의한 손가락에 남아있는 한 그 땅에는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옷을 바꾼다고 하여 그 사태가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좌절을 느낀 일은 없는가? 자신이 회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행동과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이 내적으로 성가시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내적 평화가 당신을 피할 때 당신은 위로받기 위하여 탄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해본 일이 있는가? 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 공동체는 나에게 적합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영적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곧 방랑의 길에 또다시 오른다. 내가 방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번에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지난번 교회에서와 같이 이번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영적 환경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인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영적인 방랑자가 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회자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새로운 목회 장소가 필요하다. 나는 이곳의 교인들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들은 너무나도 반응이 없다. 나는 나의 은사들을 허비하고 있다. 만약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교인석에다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강단에다 책임을 돌리기 바란다. 이런 목회자는 또 하나의 다른 교회에 폐를 끼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사하여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성경대학 학생이나 혹은 신학교 학생은 없는가?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생활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영역의 시험에서 패배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북돋우기 위한 시험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생 시절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만큼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나가면 나의 태도는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선교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목회 장소나 혹은 영적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올바르게 고쳐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장소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 문제가 올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하만이 대궐 안에서 활보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만이 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한, 그 문제는 올바르게 고쳐지지 않는다. 당신이 배를 타고 어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모자를 쓰고 카키색 옷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정글 속을 통과하여 당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당신을 영적인 성공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양육하는 성령이, 양자를 기르는 성령이,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쓴 성령이 되었다면 그때 의로운 자를 들어오게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악한 자를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다. 반지는 아직도 엉뚱한 사람의 손가락에 그대로 있다. 만약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올가미는 엉뚱한 목에 감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길만 있다면 바르게 고쳐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바꾸는 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새 총리 대신이 꼭 필요하다.